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막 흥분해 있었고, 특별히 우리 제자들은 더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도 막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면서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역시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 환호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그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인기에 빠지면 사명과 본질을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기와 기대를 멀리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그 유혹도 기도의 자리에서 물리치시면서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도 바로 그러한 기도의 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실은 군중들보다 제자들이 더 많이 흥분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우리 팔 잡혔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답이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헛된 기대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배를 태워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자신의 손에 흩으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47절 말씀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것은요, 그 무리들의 열광과 유혹을 벗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뜻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명에 집중하시려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가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요, 세상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갖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조용한 교제의 시간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선 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는가,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즉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일상에서 찾아오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듀크 대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이신 윌리엄 윌리먼은 그의 책 21세기 목회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상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하루의 목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정신을 집중 몰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정신이 산만해지기는 아주 쉽다. 주의 집중 없이 시작되는 날, 또 날마다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는 일 없이 시작된 날은 쓸데없이 분주하고 산만한 정신으로 낭비되기가 아주 쉽다. 그리고 이 보노 해퍼는요, 아침 기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아침 기도는 그날 일을 결정짓는다. 부끄러운 시간 낭비, 유혹에 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수련 부족, 이 모두 다 그 근원이 흔히 아침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 있다. 시간의 질서와 분배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더 확고해진다. 다시 말해서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시고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셔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100%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모든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심지어는요, 제자들마저 재촉하셔서 보내시고, 여기서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아셨고 또한 자신의 사명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기도 없이 유혹을 이기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셨고, 기도 없이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낮추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가지셨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6절 말씀 볼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다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자꾸 넘어집니까? 왜 나는 자꾸 유혹에 빠집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 교제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일생 속에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깨닫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호흡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호흡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이루시고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혹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 또한 경건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세상의 유혹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내 영혼을 깨워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은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내 영혼을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받아볼까요? 시작. 저물매 때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기를 보고 놀라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인가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라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다가오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도우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몰라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고 동행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마켓을 갔는데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마켓에 가도 파킹랏에서 차 안에서 그냥 있고 와이프만 이렇게 마켓을 보고 오면 겨우 이제 짐을 실어주고 뭐 그러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썼으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나도 편안하게 이제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마스크 썼어도요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 식당 사역팀에서 설렁탕 끓여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노인 아파트 딜리버리 갔었습니다. 근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이요 모자 쓰시고 또 선글라스 쓰시고 마스크 쓰신 거예요. 제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걸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무리 모자 쓰고 뭐 선글라스 쓰시고 뭐 이 마스크 쓰셔도 알아보는데 왜 못 알아봤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52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은 채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풍랑을 경험하니까, 그들은 인생의 문제가 막 닥쳐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막 고난이 닥치니까, 역경이 닥치니까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합니까? 주님이 도우러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왜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둔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 묵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너무 적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내 영혼이 그토록 메마르고 냉담하며 완고해진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져 있었고 냉랭해져 있었고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왜 우리가 냉랭해지고 왜 우리가 완악해지는가? 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줄어들고 있는가? 왜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오지 않는가? 왜 우리는 점점 냉랭해지는가? 그 이유가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가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적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풍랑이 울면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졌기 때문에, 둔해졌기 때문에, 영안이 닫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 주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면,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대화하면, 운전할 때 해도, 밥을 할 때 해도, 음식을 먹을 때 해도, 비즈니스를 할 때 해도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호흡을 같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는 풍성케 되어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나를 돌아오시는 그 발걸음을 깨닫고 그 손길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자들 같이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 보고도 유령으로 착각을 하면서 소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다 끝났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우심의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잊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도 유령인가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거센 바람과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면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삶이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비바람과 풍랑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한밤중에 바다 물결을 거슬러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풍랑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 불허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50절 말씀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1절 보세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이 그쳤고 고요함이 찾아왔고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알고 깨달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53절 54절 말씀 보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이 그들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요 목적지와는 자꾸 멀어져 갔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 목적지와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풍랑은 멈췄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무섭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두려우신가요? 세상의 유혹으로 마음이 참 복잡하고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기 전에 무릎 꿇으십시오. 두려워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또한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일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1대1의 그 경건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위기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의 여정을 잠잠케 해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